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가 이 시간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시간 말씀 듣고 깨달으며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와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한번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뉴스냐면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를 밖에다가 그냥 내버린 겁니다. 내버렸는데 이 사람이 그 강아지를 내버리는 게 CCTV에 찍혀서 이제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그 강아지를 구조하고 CCTV로 확인해서 이 사람을 신고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 잡혀서 핑계를 대는 게 자기가 이제 강아지를 키울 만한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애를 굶길 수도 없고 어디 마땅히 맡길 때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밖에다가 풀어놓으면 자기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지 않을까 해서 밖에다 풀어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CCTV에 찍힌 걸 보니까요, 주인이었었던 과거형이죠. 주인이었었던 사람이 놓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자 맨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는 거죠. 그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혹시 자기 주인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더니만 이제 무서운지 이렇게 막 움츠려들고 그러다가 이제 차 밑에 막 숨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그 강아지에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자유로운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보호할 장비나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는데 그냥 황량한 곳에 홀로 우리가 떨어져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런 상황을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난 자유로구나 하면서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법이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자녀분들에게 벌 주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그 제가 봤던 그 부모님에게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제가 눈으로 목격한 부모님에게 받은 체벌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저희 사촌 동생이 좀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어느 날 고모부가 화가 나시는지 한 9살 때였나 8살 때였나 팬티만 입혀가지고 애를 너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마! 근데 왜 팬티만 입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팬티만 입혀가지고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종골이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도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제 사촌 동생이 막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옷은 징케 해줘야지. 제가 봤던 가장 큰 체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에 놓인다고 하면 그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서 뭘 하겠어요. 입은 옷도 팬티밖에 없었고요. 추위를 지켜줄 옷도 없고,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도 없고, 저를 보호해줄 집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도 생각하면 상상하면 끔찍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것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방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방임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무관심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간의 그럴싸한 자유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좋게 포장한 방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자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것 이외에는 모든 억압과 구속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인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롯이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사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자유와 방임을 혼돈하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그 앞부분이긴 합니다만 사탄이 하와를 그렇게 속이죠. 야, 하와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님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너희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정말로 죽을 것 같니? 죽을까 과연?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에이 설마 안 죽이실 거야. 설마 죽이시겠어? 사랑한다는데. 너에겐 자유가 있잖아. 너에게는 모든 거 다 해도 된다며. 아니 뭔 차이야? 그거 먹으나 안 먹으나. 하나 먹어봐. 맛있어 보이잖아. 아니야, 어쩌면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으면 혹시라도 나는 잘 모르는데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쫄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하면서 속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예. 나무의 열매를 먹어본 결과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의미상 선악과라고 편하게 부르는 것인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냐 안 넘어가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로 하와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제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야, 이거 먹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넘어가 버린 거죠. 이미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원래대로라면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너와 나의 경계선, 울타리다. 내가 쳐놓은, 인간으로서 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자유롭고 안전한 것이야 라고 쳐놨던 그 울타리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열매를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원래대로라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맞는 거겠죠. 하지만 하와는 이미 벗어난 겁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구의 의지대로 생각한 건가요? 나의 의지대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말도 안 되는 욕심을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거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우리의 그 주인 되심, 창조주 되심, 이것을 무시하고 안전이 보장된, 영생이 보장된 자유가 아닌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요 라는 잘못된 방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의 목적과 뜻이 있으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원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감으로써 점점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인 겁니다. 오늘 저희 청소년부도 공과 그렇게 했거든요. 죄란 뭘까? 애들이 뭐 살인이요, 폭력이요, 뭐 누구 뭐 물건 훔치는 거요,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게 죄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야. 내 마음대로 살래요가 죄야. 아직 아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네. 왜냐면 아직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점점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이 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속였든지 어찌 되었든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정말로 이제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몸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벌거벗은 게 부끄럽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아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 그게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진짜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이전까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하셨잖아요. 평안하게 지냈죠. 뭐 아담이 뭐 거기에서 뭐 일을 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이제 아담이 최초에 했던 일은 이제 장명소 이름 지어주는 거. 거기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어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아담의 최초 직업이 이제 장명소였다. 뭐 그런 얘기 어릴 때 듣기도 했었는데, 뭐 이름 짓는 거야 뭐 노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힘쓰고 막 땀 뻘뻘 흘리고 그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아담은 정말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땅의 소산을 얻을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요. 그의 부인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처음처럼 아이를 낳을 때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간섭을 벗어나 자신들만의 자유로움, 방임을 원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유는커녕 죄로 인해서 평생을 수고와 또 고통 속에서 갇혀 지내는, 우린 이걸 속박되었다, 구속되었다라고 하죠. 자유를 원했으나 오히려 죄에 구속된, 죄에 속박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원래 만들어졌었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망했습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로 그들은 망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생명을 희생하시고 무엇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뭐 가죽옷 하나가 뭐 그리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어찌 보면
세상이 만들어진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인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창세 때부터, 인류의 역사의 그 시작부터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축복입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이거 뭐 좀 하려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고 마음의 양심이 걸리고, 이거 목사님 얼굴 생각나고 목사님 설교 생각나고 내가 본 말씀 생각나는데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아니요, 하나님의 간섭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울타리가, 이것을 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아기에게는 가장 안전한 때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맨날 넘어져, 난 매번 쓰러져, 난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죄책감이 든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당장 내일부터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안전하고 평안한 품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일상을 또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재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남대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